선천1중, 선천2중, 선천5중. 연달아 선천5중까지 돌파한 뒤에야 폭등하던 수위가 멈춰섰다. 그리고 어느새 수현과 친호는 수련실에서 하루 내내 수련하고 있었다. 몸속에서 소용돌이치던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자 친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검은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까만 보석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몸은 더욱 놀랍게 변해 있었다. 원래는 15, 16살의 평범한 소녀였으나 지금은 이미 우아하고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 곡선은 선명해지고 피부는 우윳빛처럼 하얗고 투명하며 갓난아이처럼 매끈했다. 수현은 눈앞에서 멍청이 제자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예뻐지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군. 그는 친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친호, 이제 몸이 어떠냐? 스승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에 선천공을 운전하면 꼭 막힌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흘러가요. 온몸에 힘이 넘쳐요. 이런 느낌은 당연했다. 지금 친호의 근골 수치는 65점. 평범한 사람을 훌쩍 넘어서 더는 썩은 장작이 아니었다. 수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다. 우선 몸에 익혀라. 수위가 안정되면 다시 하자. 그때 친호는 고개를 들고 입술을 달싹였다. 눈가가 붉어지고 수현을 바라보는 눈빛은 젖어 있었다. 스승님. 며칠 전에 옛 문서를 봤는데요. 그 안에 관정전공은 전공을 주는 사람에게 해가 되고 심지어 근본을 다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스승님, 저 같은 쓸모없는 제자 때문에 스승님의 길을 망치지 마세요. 친호의 목소리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수현은 웃던 얼굴이 잠시 멈추더니 금세 자연스럽게 되돌아왔다. 너는 내 제자다. 스승이 당연히 돕는 것. 걱정 마라. 이 정도 관정으로 내 길이 무너질 만큼 약하진 않다. 친호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이내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스승님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스승님은 정말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정통 제자. 아니, 그 이상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맺혔다. 앞으로 꼭 반드시 스승님께 보답해야 해. 자, 이렇게 예쁜 처녀가 되어서는 울기나 하고 말이야. 어서 가서 밥 좀 해라. 하루 종일 수련해서 배고프다. 수현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친호는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네. 스승님 잠시만요. 바로 밥 준비할게요. 친호는 부끄러운 듯 보단에서 벌떡 일어나 연기처럼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 허둥지둥한 모습과 이제 성숙해진 몸매가 묘하게 대비되었다. 수현은 절로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귀여운 멍청이 제자구나. 랭갱. 기주가 제자에게 200일의 수위를 전수함. 보상 2배. 400일의 수위 획득. 시스템의 음성과 함께 순수한 에너지가 다시 수현의 전신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금단에 모여들었다. 그의 수위는 또다시 상승해 금단 4중의 정점에 도달했다. 아쉽군. 이번엔 운이 별로야. 고작 2배라니. 좀만 더 터졌으면 금단 5중까지 갈 텐데. 수현이 투덜거리고 있을 때 친호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스승님. 림 사형. 림 하은연이 돌아왔어요. 지금 마당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수현은 눈썹을 스윽 올렸다. 그 배신자가 왜 돌아오지? 림 하오녀는 그의 첫 제자였다.
재능도 괜찮았지만 결국 스승을 버리고 제3봉으로 넘어간 자. 가자. 그 배신자가 무슨 꿍꿍이인지 보자. 네, 스승님. 두 사람은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닫혀 있지 않아 이미 상태가 눈에 들어왔다. 진흙투성이가 된 림하오년이 땅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물범벅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친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았다. 아니, 림사형은 제3봉에 가지 않았었나? 게다가 장로의 전수제자라던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거지? 그녀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수연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수연은 이미 림하오년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수현이 금단 돌파, 친호에게 관정,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후회해서 되돌아오려는 것이다. 지금의 비참한 모습, 10중 8구 연기. 동정심을 사서 다시 받아달라는 수작이지. 림호연은 발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초현의 모습을 보자 순간 굳어있다가 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불효한 제자 림호연, 스승님께 뵙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린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고 목소리는 잠기고 떨렸으며 온몸이 자잘하게 흔들려 혼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트진호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림호연, 너는 이미 제3봉으로 넘어갔잖아. 지금 와서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혹시 다시 스승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니겠지? 트진호는 원래 남을 쉽게 탓하는 성격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초현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 스승을 배신하고 상처 준 자에 대한 관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트진호의 매서운 말에 림호연의 눈동자 속에 잠시 빛이 스쳤지만 그는 곧 잘 숨겼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가득한 고통을 담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억울한 듯 말했다. 수사님, 오해십니다. 저는 분명 제3봉으로 몸을 옮기긴 했지만 진심으로 그쪽을 따른 게 아닙니다. 제3봉 장로에게 꿰물 받고 협박까지 당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몸은 제3봉에 있어도 마음은 늘 스승님께 있었고 수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장로에게 큰 벌도 받고 말을 마친 그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다. 저는 성격도 모자라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약합니다. 스승님 제자로 있을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번에 온 것도 스승님과 수사님이 폐관 중이라기에 그냥 스승님 상처가 다 나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신 걸 보니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트진호는 멍해졌다. 그녀는 림호연이 초현을 걱정해 왔다는 말, 장로에게 벌을 받았다는 말,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는 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배신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트진호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반면 초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하게 림호연을 바라봤다. 림호연, 역시 연기력은 예전 그대로군. 거의 영화배우 수준의 연기다. 수련에만 몰두한 사람이라면 열의 9은 물러서며 감정 자극하기 수법에 속을 것이다. 트진호 같은 어린아이는 더더욱. 오랫동안 칠봉에만 있었으니 세상사에 어둡다. 속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사문을 배신해놓고 다시 제자로 받아달라고? 참으로 뻔뻔하구나. 초현은 속으로 비웃으며 조용히 그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림호연은 속이 타들어갔다. 초현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연기면 감동해 바로 용서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미움은 누그러졌을 텐데 이번에는 반응조차 없다.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그의 눈에는 잠시 증오의 불꽃이 번졌다. 두고 봐라. 리모연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내가 다시 돌아가 스승의 전승을 받고 강해지기만 하면 너 따위는 반드시 복수해주마. 저 트지노라는 계집도 감히 나를 수사라 부른다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다니. 언젠가 진짜 노예로 만들어주지. 그는 그 생각을 감추고 다시 간절한 표정으로 초현을 올려다보았다. 스승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승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3번 땅에 머리를 박았다. 쿵, 쿵, 쿵. 힘을 꽤 세게 줬는지 이마에 피가 배어나왔다. 초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 그렇다면 잘 됐구나. 딱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됐다. 이제 넘어왔군. 리모연은 속으로 의기양양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초현의 잔잔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온몸이 오싹하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제자가 미약하여 스승님께서 무엇을 시키려 하시는지. 초현은 사악하게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간단하다. 다시 제3봉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전부를 돌려줘라. 리모연은 전신이 얼어붙었다. 스승님. 그건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초현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다. 그렇다면 너의 배운 것 전부를 두고 가면 되지. 그 말은 곧 수련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뜻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리모연은 얼굴이 새파래져 떨며 외쳤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초현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할 생각 없다. 그저 내 물건을 되찾을 뿐이지. 초현의 느긋한 표정을 본 순간 리모연은 더는 연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찬 얼굴로 초현을 손가락질하며 소리 질렀다. 초현, 너 같은 파렴치한이 어디 있느냐? 뭐, 내 물건이라고? 이 수련은 내가 피땀 흘려 쌓은 거야. 내가 그래도 내 첫 제자였고 수년 동안 차 심부름에 물 떠다 바치며 내 옆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내 수련을 빼앗겠다고?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말이 끝나자 리모연은 완전히 무너져 두 눈은 충혈되고 피가 고여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초현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가며 몸에서 진한 살기가 퍼졌다. 그 기세에 리모연은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트지노도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지었다. 리모연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착각했지만 트지노는 처음부터 그의 얕은 속셈을 꿰뚫고 있었다. 내가 사문을 배신해놓고 감히 스승님께 용서를 바라? 속임수는 이미 들통났는데 이제 와서 스승님을 모욕한다고? 짐승보다 못한 건 바로 너야. 트지노의 꾸짖음에 리모연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트지노를 찢어 죽이고 싶어 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이마에는 푸른 핏줄이 붉어지고 냉혹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초현. 나는 지금 제3봉의 진전 제자다. 만약 내가 나를 해친다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며 종문에서 너를 반드시 엄벌할 것이다. 협박하듯 외치는 리모연을 보며 초현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처음에 눈이 멀어 너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를 받아들였지? 잘 생각해봐라. 나는 지금 고귀한 금단 장로다. 어떻게 축기도 못 넘긴 연기칠중의 폐물 때문에 종문에게 처벌을 받겠느냐? 이 말에 리모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가 여기서 큰소리쳤던 건 종문이라는 이름으로 초현을 억누르려는 속셈이었을 뿐이었다. 초현이 종문을 두려워해 손대지 못하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초현 손바닥 아니라는 사실을. 연기칠중 따위는 초현에게는 한낱 미물. 칼판 위의 생선과 다를 바 없었다. 리모연은 속으로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그 분노는 그저 비웃음을 살 뿐이었다. 도망치려다 죽을 뻔한 벌레와 같았다. 절대로 패공당할 순 없었다. 그는 눈을 번뜩이며 몸을 틀어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초현은 코웃음을 쳤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지. 금단은 날아서 쫓지만 넌 두 발로 어디까지 뛸 셈이냐. 그러곤 손도 까딱하지 않고 명령했다. 트지노. 저 배신자를 패공시켜라. 네, 스승님. 트지노는 가볍게 대답하고 발끝을 톡 찍는 순간 내력이 터져 몸이 번개처럼 튀었다. 초현이 손을 안 쓰는 것을 본 리모연은 기뻐서 소리쳤다. 계집년아, 죽어라. 리모연이 돌연 몸을 돌려 트지노에게 맞섰다. 그는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는 강력한 장풍을 한 손으로 뿜어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함께 터져나왔다. 연기동급이라면 누구도 버티기 어려운 강한 일격이었다. 하물며 튀어난 천개, TNTN, 오중에 불과한 트지노가 받아낼 리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리모연은 오판했다. 첫 교전이라 약간 긴장의 표정은 굳었지만 트지노는 본래 깨달음이 빠르고 전투 감각도 뛰어났다. 매서운 장풍이 날아오는데도 그녀는 발걸음을 바꾸지 않았다. 가벼운 구름처럼 흔들림 없는 자세였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손에 금빛 단쇠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단쇠가 번쩍이자 순식간에 투명한 원형 보호막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강풍이 들이닥쳐 보호막에 부딪히는 순간 펑! 폭음이 터지며 기류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방패는 단단했다. 리모연의 공격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뭐라고? 리모연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공격을 TNTN 오중의 어린 계집아이가 막아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절대 말도 안 돼. 그는 미쳐 날뛰며 다시 공격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트지노는 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앞으로 파고들었다. 속도는 아까보다 2배는 빨랐다. 이것이 바로 초현이 가르쳐준 자라, 청연보. 비록 이제 막 TNTN에 도달해 아직 숙련도가 낮아 위력의 일부만 발휘했을 뿐이었지만 현급 중품 신법은 리모연의 무공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트지노의 단쇠가 창처럼 뻗었다. 허공에 그려진 금빛 궤적이 곡선을 그리며 곧바로 리모연의 가슴으로 돌진했다. 리모연은 대응할 틈도 없었다. 다음 순간 단쇠가 그의 흉부를 관통했다. 크르릉. 아!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리모연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휘청였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신법과 검법 모두 현급 중품 무공인데다가 이 짧은 쇠사슬 같은 무기도 집법당 왕 장로의 법보와 비슷했다. 설마 이걸 소현이한테 전부 전해주신 건가? 트리노는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몸을 날려 달려들었고 손에 쥔 단식은 마치 용이 뛰노는 듯한 궤적을 그리며 이모년의 가슴을 향해 다시 한번 찌르며 돌진했다. 안 돼. 안 돼. 나 졌다. 제발 살려만 줘. 이모년은 두 손을 흔들며 애원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미 그는 뼈까지 후회하고 있었다. 진작 알았더라면 차라리 죽어도 소현에게 화해를 청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고 더더욱 그를 협박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후회약 따위는 없다. 스승을 배신한 놈은 죽어 마땅하다. 트리노는 싸늘하게 외치며 단식을 마치 교룡이 바다를 뚫고 나오는 듯한 기세로 찔러 넣었다. 그 칼끝은 이모년의 가슴을 꿰뚫고 어깨뼈까지 통째로 찢어버렸다. 이모년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고 온몸은 경련하며 뒷걸음질 쳤다. 입가에서 피가 철철 흐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거지? 트리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쓴 신법과 검법은 현급 중품이었고 그 단식은 마치 살아있는 작은 검처럼 움직였다. 이모년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차이가 벌어진 것이었다. 트리노는 단식을 뽑아내자마자 뒤로 물러섰고 그제야 온몸이 풀린 듯 지쳐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였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력과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된 것이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자마자 그녀는 피비린내가 가득한 바닥을 보게 되었다. 트리노는 속이 울렁거려 토하는 흉내를 냈지만 하루 종일 스승에게 콘딘을 받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토할 것도 없었다. 이모년의 피가 얼굴에 튀자 그녀는 더더욱 역겨워졌고 급히 하얗고 가는 손가락으로 코를 막았다. 스승님. 저 너무 못났어요. 첫살이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전율이 치밀어 오르고 눈앞이 흐려질 만큼 무서웠다. 소현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어 부드러운 연기를 그녀에게 흘려보냈다. 트리노의 메스꺼움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너 아주 잘했다. 정말이다. 잘했다. 내가 시킨 건 패공이었는데 넌 아예 죽여버렸구나. 임무 초과 달성이다. 트리노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제가 이모년을 죽였는데 스승님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만약 종문에서 추궁하면 스승님은 저 몰랐다고 하시고 죄는 제게만 돌리세요. 소현은 웃었다. 그 말에 담긴 걱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정하게 말했다. 바보 같은 애야. 내가 어찌 제자를 버리겠느냐? 걱정 마라. 내가 지키고 있는 한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한다. 말을 끝내며 소현의 눈빛에 차갑게 번쩍이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게다가 그냥 반역자 하나 죽인 거다. 죽었으면 그만이지. 앞으로 강호에 나가면 기억해라.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건드리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누가 너를 건드리면 넌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반역자 따위는 물론이고 종문의 천재든 대진 황제든 심지어 부처와 신선이라도
겁내지 말고 필요할 때는 손을 써라.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스승이 내 뒤를 지켜준다. 트리노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젖었고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감사해요. 스승님의 말씀 꼭 기억할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스승님께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나 소현의 제자지. 소현은 큰 소리로 웃으며 트리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승이라면 제자에게 단순히 수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가르쳐야 한다. 그는 제자가 악귀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남에게 평생 짓밟히는 양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원하는 갚아야 한다. 그래야 이 세계에서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모녀는 죽었다. 며칠 전 겨우 수련을 시작한 트리노에게 처참히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홍몽종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현 장로가 새로 받은 그 폐물 같은 애, 실력이 그렇게 강했다고? 이모년도 상대가 안 됐다며? 수련한 지 며칠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비록 소현 장로가 콘딘으로 그녀의 축기와 기틀을 끌어올렸다지만 전투 경험은 거의 전무할 텐데. 그런데도 이모년을 베어 넘겼다고? 그것도 열몇 개의 작은 경계를 뛰어넘어서라니. 이건 완전히 괴물급 재능 아니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들리는 말로는 삼봉의 사도 장로가 소식을 듣고도 바로 사건을 덮었다더라. 그냥 적당히 제자 몇 명 시켜 시체를 묻어버리라고 했대. 쳇, 그 사도 장로 성질 더러운 걸로 유명한데 소현 장로가 자기 제자를 죽였는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그게 말이 되냐? 헛소리 마라. 누군가 입을 삐죽 내밀고 말했다. 소현 장로는 우리 홍몽종의 제일 가는 천재다. 금단에 막 들어섰을 때조차 육봉의 왕 장로를 한 칼에 베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미래가 끝없는 천재랑 이모년 같은 하찮은 놈 사이에서 내가 사도 장로라도 누구 편을 들겠냐? 게다가 이모년 그놈은 애초에 스승을 배신하고 칠봉을 떠난 놈이다. 며칠 전 삼봉으로 기어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칠봉에 붙겠다고 설치고 말하는 것도 사도 장로를 은근히 깎아내렸대. 그런 놈을 위해 사도 장로가 복수해주겠다고? 꿈 같은 소리. 맞아, 맞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거렸다. 그 후로 종문에서는 이렇게 공식 발표했다. 이모녀는 스승을 배신한 불충한 자이며 트리노가 그를 제거한 것은 제거압도, 박도의 정당한 행동이니 죄는 오히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이 일은 장문과 장로단에 의해 시큰둥하게 처리되었고 홍몽종 안에서 금방 잊혀지는 자잘한 사건 하나로 남았다. 두루마리 랭캥 시스템 알림. 딩. 기주가 제자를 정성껏 지도하여 제자가 깨달음을 얻어 추수검의 진급 무도 의경 한 줄기를 영득했습니다. 보상 곱하기 쌓인 10배 증가. 추수검의 일할 획득. 추수검의 한 칼이 가을물처럼 흐르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검이 움직인다. 변화무쌍하며 힘이 모일 때 물결처럼 빈틈이 없는 방어력을 지닌다. 순간적인 깨달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소현은 잠시 멍해졌다. 트리노가 거미를 깨닫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며칠 동안 트리노는 콘딘으로 폭증한 축기와 기초를 소화하는 동시에 소현이 아낌없이 알려주는 검도 지침을 받아들이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실력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거미를 깨달은 것이다. 검이라는 것은 무도의 의경 중 하나이다. 무도 의경 역시 병기나 공법처럼 4단계가 있다. 인, 현, 지, 천.
무도의경은 마음속 감정과 이해에 따라 자연스레 깨닫는 것이며 천부와 기연이 따라야 한다. 공법을 껍데기만큼 수련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깨달음과 마음 상태에 따라 열리는 경지다. 이를테면 전생의 소현은 수련 속도는 빨랐지만 무도의경에는 단 한 번도 들어선 적이 없었다. 홍몽종 제1의 천재라 불렸지만 의경만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트리노는 검을 배운 지 며칠 만에 검의를 얻었다. 비록 가장 낮은 임급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그녀의 검도 재능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충분히 증명했다. 그리고 왜 그녀의 검의가 날카로운 공격성 대신 강한 방어성으로 흐르는가? 아마도 소현을 지키겠다는 강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 의경에 그대로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현은 흐뭇하게 웃었다. 정말 잘 가르쳤구나. 트리노의 깨달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는 조용히 옆에서 그녀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렸다.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다. 그 고요를 깨뜨리는 듯 트리노의 몸에서 후앗 하는 소리가 울렸다. 트리노가 눈을 뜨며 소현을 보았고 소현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트리노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소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트리노, 느낌이 어떠냐? 트리노는 흥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미세하게 찡그리며 말했다. 스승님. 어젯밤에 뭔가를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무척 피곤하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어요. 근데 뭔가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소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도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뒤 말했다. 의경은 천부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이 통하고 막힘이 풀려야 비로소 진짜 의경이 열린다. 트리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단한 눈빛으로 소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승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현은 미소를 지으며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트리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제 이름은 트리노가 아니에요. 제 본명은 림트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트리노는 원래 세속의 무가에서 태어난 작은 아가씨였다. 비록 가문은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힘겹게 일구어 점점 번창해 가던 무가였다. 어느 날 림 가문은 작은 산 하나를 사서 영지로 개척하려 했다. 그런데 그 산 속에서 영석광맥이 발견되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는 금도 은도 아닌 영석이다. 영석광맥 하나는 작은 종파조차 단숨에 번성하게 만들 운명이었다. 하지만 기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라온다. 림트리의 아버지는 즉시 모든 소식을 봉쇄하고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가문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이 소식을 라군종에게 흘려버렸다. 다음 이야기는 뻔했다. 그 일로 인해 림가는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 배신자를 빼면 집안의 100여 명은 거의 다 살해당했고 오직 친호만이 아버지의 죽기 살기 같은 보호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다. 하지만 달아나는 동안 친호는 산적 무리에게 붙잡혀 가진 것 전부를 빼앗기고 끝내 헐갑에 팔려 천한 몸이 되어 수년 동안 고생을 겪어야 했다. 간신히 도망쳤지만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뻔했고 그때 아직 명성도 없던 초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초현은 친호를 구했고 그녀가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데다 기질이 남다르다고 여겨 깊게 살피지도 않은 채 그대로 홍몽종으로 데려왔다. 그동안 친호가 자신의 출신을 숨겨온 이유도
초현 선배가 중상을 입어 사람들이 떠나갈 때 혼자 남아 보필했던 이유도 모두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 초현이 부모보다 더 잘 대해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런 세월 동안 나는 라군종의 위선자 같은 짐승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린가를 배신한 큰아버지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 자신을 미워했을 뿐이에요. 가족을 지킬 힘도 없었던 저 자신을요. 친호의 눈에 증오가 번쩍이며 희고 가는 두 손이 꽉 쥐어지고 여린 몸이 떨렸다. 초현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평소 순한 친호가 리무연 그 배신자 놈을 죽일 때 왜 그렇게 냉혹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부분적으로는 모욕 때문이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녀의 처절한 과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배신자라는 존재 자체를 뼛속까지 혐오했다. 추수검의 의경이 방어적으로 나타난 것도 전부 친호가 지키고 싶은 그 마음, 그 신념이 검의 뜻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초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동안 친호는 많은 울분을 참아왔구나. 린가 멸무는 내 마음이 막힌 가장 큰 사연이었지. 친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가슴속에 너무 오래 묻어두고 살았어요. 말하고 나니 숨이 트여요. 초현은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제자야. 말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란다. 친호는 눈물 맺힌 눈으로 의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초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 새벽 스승이 널 데리고 산을 내려갈 것이다. 산 내려간다고요? 내 제자라면 은혜는 갚고 원수는 갚는 법이다. 라군종이라 했지? 스승이 직접 함께 가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해주마. 초현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의 위압감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친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한이 아니라 감격이었다.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언제나 홀로 스스로 버티며 살아왔다. 그러나 스승은 그녀를 살려주었고 지극정성으로 무도를 가르쳐 주었고 이젠 복수까지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은혜를 친호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친호는 초현에게 달려와 안기며 엉엉 울었다. 스승님. 감사해요. 스승님이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요. 전 그저 스승님이 평안하기만 하면 돼요. 친호는 평생 스승님을 모실게요. 초현은 나긋하게 달랬다. 울지 마라. 더 울면 고양이 눈처럼 붓는다. 걱정 말 거라. 스승은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라군종과 홍몽종은 모두 이름난 대종문. 문주들의 실력도 서로 막상막하였다. 현재 초현은 금단 5종, 려지유검과 천리여검술까지 갖추었으니 잘만 맞물리면 금단 6, 7중도 문제없고 금단 8, 9중과도 겨뤄볼 만했다. 친호는 오늘 천부를 드러냈고 머지않아 선천검체를 깨울 가능성도 충분했다. 게다가 린가가 멸문당했을 때 건배 전승도 틀림없이 라군종 또는 그 배신자 큰아버지에게 넘어갔을 터. 이번에 잘만 풀리면 돌아온 뒤 둘의 실력은 크게 도약할 것이었다. 선천검체가 열리면 혹시 검심통명 같은 괴물 같은 재능이 깨어나는 걸까? 초현은 기대하며 친호의 마음이 진정된 것을 확인하곤 번뜩 떠올랐다. 그래, 스승이 한 가지 비법을 깜빡했구나. 그는 손가락을 들어
친호의 미간을 살짝 짚었다. 곧 광망 하나가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비법은 장기술이다. 연기를 숨겨 상대가 내 수위를 꿰뚫지 못하게 하는 법이지. 해보고 모르면 물어보아라. 강호를 떠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는 것. 장기술은 평범한 축에 들지만 기껏해야 한 대경계를 넘는 상대 정도만 속일 수 있다. 두 대경계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렁갱. 기주가 제자에게 하품 장기술을 전수함. 보답으로 30배 보상을 획득. 염즉장기술, 긴계상품을 얻습니다. 염즉장기술은 장기술의 상위법. 자신보다 두 대경계 높은 자도 속일 수 있으며 숨을 죽이고 심장 박동과 피의 흐름까지 감출 수 있다. 여행 잠입 매복의 완벽한 비법이었다. 친호, 장기술 익히면 이어서 염즉장기술을 닦아라. 초현은 주저없이 새로 배운 상위 비법을 그대로 전수했다. 하지만 이번엔 시스템의 보답은 없었다. 응. 친호가 장기술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하던 순간 초현이 비법을 전해주자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다. 스승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스승님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걸까? 마치 스승님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살림은 지나치게 고요해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였고 가끔씩 들려오는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 이곳에서 한바탕 대전이 벌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땅 위에는 잡초가 뒤엉킨 채 10여 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어떤 것은 시꺼멓게 불타 있었고 어떤 것은 얼음처럼 굳어버려 있었다. 그러나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얼굴은 피투성이로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눈동자만은 원한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소년과 한 소녀가 서로 기대선 채 서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백낙일, 소녀의 이름은 이청연. 둘 다 홍몽종 제2봉의 제자이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유명한 천재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로 마음이 잘 맞았기에 제2봉의 축현 장로에게서 자청상검을 전수받았다. 종문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뒤 함께 여행을 떠났고 우연히 천년무심초 한 그루를 발견했다. 천년무심초는 천지의 보물로 수련과 연단에 큰 도움을 주며 특히 연단사에게는 더욱 귀한 보물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주저없이 천년무심초를 채취해 종문에 바치기로 했다. 하지만 간신히 무심초를 지키는 요수를 물리치고 난 뒤 뜻밖에도 1월 귀문의 사람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다. 여러 명을 죽이며 힘을 소모한 두 사람은 겨우 무심초를 손에 넣자마자 다시 1월 귀문 무리에게 추격을 당했다. 결국 백낙일과 이청연은 싸우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다 이곳에 몰려 지친 얼굴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갑자기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나뭇잎이 사각이며 크게 흔들렸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숲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장도가 들려있고 가죽 갑옷을 입은 검게 그을린 피부의 사내는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는 소년소녀와 삼장거리에서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의 눈빛에는 짙은 살기가 번득였고 손의 쥔 장도는 가볍게 떨리며 언제든 치명적인 일격을 내지를 듯했다. 또 너냐? 1월 귀문장이. 이청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로 떨렸다. 내 놈 말고
누가 자기 수하들이 죽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백나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하하, 역시 홍몽종의 자청쌍거미로군. 내 이름을 기억하다니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너희는 죽을 일만 남았다. 그는 장도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며 냉소했다. 사냥꾼 뒤에 참새처럼 오늘은 내가 너희 목을 베고 천년 무심초를 가져가겠다. 사냥꾼 뒤에 참새라. 너 따위가. 장이의 접근을 보며 백나길은 이를 악물고 냉소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이 엄습했다. 1월 귀무는 예전부터 홍몽종 같은 정파와 상극이었고 서로 간에 깊은 원한을 가진 마도 종파였다. 장이는 1월 귀문의 2세대 제자로 축기 3중의 수위를 지닌 데다 도법이 심히 맹렬했다. 백나길과 이청현은 모두 련기 10중의 수위를 지녔고 쌍검이 합을 이루면 강했지만 장이를 상대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는 잔혹하고 교활하며 강호에서 악명이 높았다. 직접 싸우지 않고 부하들을 계속 내몰아 소비시키며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는 비열한 전법을 구사했기에 백나길과 이청현은 체력이 크게 소모되고 상처가 깊어졌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정말로 버티기 어려운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헤헤, 강호의 도의를 논하지는 말아라. 자청쌍검이 너무 뛰어나니 작은 우리 같은 놈들은 어쩔 수 없지. 부하 몇 명 희생해서라도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수밖에. 장이가 음침하게 웃었다. 역시 사악한 마도는 사악할 뿐이군. 비열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다. 백나길이 분노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장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친 듯 웃었다. 어리석다. 이것이 바로 수련자의 잔혹한 규칙이다. 강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살아남은 자만이 승자다. 비열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장도를 움켜쥐고 몸을 튕기듯 날아올라 백나길과 이청현을 향해 돌진했다. 장도가 내려치며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도광이 번개처럼 두 사람을 향해 내리꽂혔다. 강한 기류가 몰아치며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두 사람은 방심할 틈도 없이 장검을 들어 맞받았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의 두 줄기 검광이 비단결처럼 일어나 도광과 충돌했다. 장이의 속도는 번개 같아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쨍! 맑고 날카로운 금속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장이의 장도가 이청현의 장검과 맞부딪히며 그녀를 몇 걸음이나 뒤로 밀어냈다. 동시에 그의 도는 백나길의 장검을 튕겨내더니 그 반동을 그대로 살려 백나길의 몸을 사정없이 날려버렸다. 그는 거대한 나무줄기에 쾅 하고 처박혔다. 퍽! 백나길은 선혈을 뿜으며 땅에 굴러떨어졌고 몸을 비틀며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하하, 자청쌍검이란 게 결국 별것 없군. 그저 평범한 연기 수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뿐이야. 장인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쳇! 이 죽일 놈아, 배짱이 있으면 나와 1대1로 겨뤄라. 그래. 능력 있으면 이런 더러운 수작 쓰지 말고 정정당당히 싸워. 두 사람은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곤을 여기서 죽을 것이다. 1대1. 지금 내가 너희 둘이랑 싸우고 있는 게 1대2 아니냐? 하하하. 둘이서도 못 이기면서 말을 많다. 하하하. 얌전히 죽어라. 괜히 발버둥 치지 말고. 장인은 흉악하게 웃으며 장도를 치켜든 채 다시 돌진했다. 백나길과 이청현은 평범한 연기 수사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중상을 입었어도 그들의 실력은 여전히 날카롭고 굳세었다. 그러나 장희의 축기 수위는 그들보다 확실히 한 단계 위였고 더구나 두 사람은 이미 기력까지 고갈된 상태였다. 단 두 합. 두 사람은 다시 땅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며 일어날 힘조차 남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두 사람을 보며 장희의 눈빛에 탐욕이 번뜩였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냉소가 떠올랐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전리품은 그야말로 끝내주는 수확이었다. 천년 무심초, 자청쌍검. 거기에 아름다운 소녀까지 한 명. 채채. 이 작은 아가씨, 피부가 참 곱구나. 이 꼴이라면 하흐흐, 데려다가 즐기면 틀림없이 훌륭하겠지. 장희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음침한 생각을 굴렸다. 생각을 마치자 그는 장도를 높이 들어 백락일의 목을 향해 내리꽂았다. 아, 안 돼. 두 사람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고 이청현과 백락일은 동시에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레 눈을 뜨자 그들 앞에 어느새 남녀 한 쌍이 서 있었다. 남자는 길고 반듯한 체구에 푸른 도포를 걸친 채 마치 바람처럼 깔끔하고 청아한 기운을 풍기며 준수하기 그지없었다. 소녀는 가녀린 몸매에 세상에서 벗어난 듯한 청아한 미모를 지녔고 허리에는 고풍스러운 단식을 찬 채 당당히 서 있었다. 장희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자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놀라움과 경계가 한꺼번에 뒤섞인 표정이었다. 너희는 누구야? 감히 내 일을 망쳐?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분노로 눈을 부릅뜨며 고함쳤다. 천둥처럼 튀어나온 이 존재들이 귀신처럼 갑자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하, 대낮에 감히 홍몽종의 제자를 죽이려 하다니. 역시나 일광귀문답군. 남자는 담담히 웃으며 장희를 내려다보았다. 그 말에 장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두 사람의 기운이 그리 높지 않다고 느낀 그는 억지로 자신감을 끌어올리며 으르렁거렸다. 이 일은 너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썩 꺼져. 안 그러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그 순간 그의 전신에서 살기 어린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검은 도포가 바람에 휘날리며 파싹파싹 소리를 냈다. 건방지군. 고작 마교의 잡놈이 감히 우리 스승님을 협박해? 죽고 싶은 모양이야. 소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장희를 노려보았다. 작은 아가씨야,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내가 꽃을 아껴줄 마음도 없을지도 모르지? 장희는 소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차갑게 말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소녀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허리춤에 단식을 뽑아 들었다. 단식을 움켜쥐는 순간 그 모습은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몸은 빗살처럼 장희를 향해 돌진했다. 소녀가 달려오는 것을 본 장희의 눈빛에 음흉한 빛이 스쳤다. 그는 짧게 비웃으며 잽싸게 뒤로 물러섰다. 도망.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소녀가 단식을 휘두르며 외쳤다. 웅. 단식에서 짙은 붉은 빛이 피어나더니 한 팔 굵기만 한 화형 기둥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동룡처럼 꿈틀거리며 장희를 삼키려 달려들었다. 즉, 하잘것없는 잔재주. 장희는 코웃음 치며 발끝을 살짝 굴렸다. 그 순간 그의 몸은 옆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축! 차갑게 빛나는 화살 하나가 장희의 손에 나타났다. 그는 곧바로 소녀의 목덜미를 겨냥해 쏘아 보내렸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 벌어졌다. 정신을 차릴 틈조차 없었다. 화살이 목을 향해 날아오자 소녀의 동공이 좁아들었다. 그녀는 급히 단식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쾅! 단식과 화살이 맞부딪히며 큰 폭음이 울렸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소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녀의 몸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입가를 비틀며 비웃었다. 작은 아가씨야, 그 정도 연기 수준으로 감히 끼어들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전력을 끌어올려 몸을 날렸다. 장도, 가은빛 번개처럼 소녀를 향해 낙하했다. 펑! 도광이 번뜩이며 마치 은뱀이 꿈틀거리듯 내려찍었다. 소녀는 이를 악물며 단식을 휘둘렀다. 황금빛의 강렬한 빛이 단식에서 터져나오며 눈부신 연기 방패가 형성되었다. 쨍! 도광과 방패가 충돌하며 귀청이 아린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불꽃이 사방으로 튄다. 뭐? 이 정도로 단단하다고? 장의의 얼굴이 굳어졌다. 충격에 그의 팔이 떨리며 장도가 튕겨나갔다. 소녀는 고작 선천오중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장의 축기 3중의 1도를 막아냈다. 장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다 곧 탐욕이 치밀어 올랐다. 그 단식.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다. 최소 현급 이상이다. 손에 넣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득이었다. 그는 눈빛을 더럽게 빛내며 온 힘을 쏟아 장도를 다시 휘둘렀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날카로운 독이가 소녀 전체를 삼키려 들며 압도적인 파괴력이 휘몰아쳤다. 도기가 닥쳐오자 소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단식을 연달아 휘둘러 수많은 거명을 만들어냈다. 사사삭. 하지만 그 거명들은 도기에 닿는 순간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버렸다. 현급 상품 건법이라고? 어디 한번 보자. 내 건법이 더 강한지 아니면 내 독법이 더 강한지. 장의가 차갑게 웃으며 장도를 휘두르자 도기가 폭풍처럼 율동하며 소녀에게 몰아쳤다. 소녀는 그 공세를 맛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거미, 추수. 옷 같은 두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단검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자 물결이 일어났다. 금빛 부문들이 서로 얽히며 물의 장벽이 되어 도기를 막아냈다. 이건 무슨 방어 법문이지? 장의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방어 방식은 처음 보았다. 마치 검진으로 방어를 구성한 검결 같은 느낌이었다. 너는 이해 못해. 얌전히 항복해. 더 고생하지 말고. 소녀가 냉담하게 말했다. 어린 게 아주 잘난 척이구나. 좋다. 그렇게 까불면 내가 향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손봐주지. 장의의 기세가 갑자기 뒤틀렸다. 두 눈이 핏빛으로 물들고 전신에서 살기가 끓어오른다. 이마엔 실핏줄이 기어오르고 피부는 말라붙고 얼굴은 움푹 꺼져 금방이라도 바짝 마른 시체처럼 변해갔다. 혈계례술. 죽어라. 장의가 포효하며 장도를 버리고 주먹을 내질렀다. 붉은 기운이 그의 주먹에 덧씌워졌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그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산처럼 무거운 권강, 이 물의 장벽을 향해 내려꽂혔다. 폭. 물의 장벽이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틈이 벌어졌다.
이어진 권강이 소녀의 가슴을 향해 몰아쳤다. 목숨을 앗아갈 기세였다. 장이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죽어라. 바로 그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미남자가 가볍게 콧소리를 냈다. 그의 기세가 터져나오며 거대한 압력처럼 주변을 뒤덮었다. 쾅! 광풍이 몰아치고 땅은 크게 흔들리며 먼지가 치솟고 나뭇잎이 사납게 흔들렸다. 장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본능적인 공포가 솟구쳤다. 금단, 강자. 맹수 같은 기세가 피와 기운을 압박하자 그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장이가 멍해진 틈을 타 소녀가 자처럼 쓰던 단검을 그의 가슴에 박아 넣으며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푸득, 푸득. 장이가 피를 뿜으며 별똥별처럼 땅에 떨어져 사람 모양의 구덩이를 만들었다. 쳇. 비겁한 놈. 능력 있으면 끼어들지 말고 단독으로 겨뤄라. 장이는 피를 닦으며 이를 갈았다. 미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하하, 단독. 아까는 내가 한 명으로 2명 상대하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나? 왜 이제 와서 무서운가? 그의 눈빛엔 조롱과 경멸이 번쩍였다. 장이는 분노로 기절할 지경이었다. 너. 미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녀에게 말했다. 진호, 내가 처리해라. 예, 스승님. 소녀가 장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차갑게 물었다. 유언이라도 있나? 너. 절세의 미모, 어른 같은 목소리. 장이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죽이지 마시오. 위로는 80세 어머니가 계시고 아래로는 3살배기 아들이 집안이 전부 나 하나에 달려 있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소. 그는 눈물 흘리며 3번이나 머리를 박았다. 장이의 태도가 워낙 비굴하고 철저히 굴종하자 소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축기 고수인데 이렇게 겁쟁이라니? 그녀는 실망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착한 성격의 소녀는 망설이며 스승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장이의 눈빛에 사리와 흉함이 번뜩였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솟구쳐 소녀의 뒤통수를 향해 손톱을 날렸다. 조심해. 이청전이 외쳤다. 소녀가 놀라 뒤늦게 몸을 돌리려는 순간 휙! 장이의 손톱이 닿기 직전 멀리서 하얀 광망이 번개처럼 튀어와 차디찬 기운을 실은 채 그의 팔을 관통했다.